샬롬, 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을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 보면 같은 말이 자꾸 반복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본문에서 무슨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버지, 그리고 세상, 영광. 적어도 이 세 가지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또한 동일한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말씀하시는데 몇 줄 지나서 또 그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오는 것입니다. 적어도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나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읽다가 논점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정리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17장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의 이제 요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어떤 손님이 저에게 찾아왔는데 여기에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혼란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해드렸죠. 그 어린 양이 그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가서 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 분명하고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한데, 스네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나 아들이 똑같다 그러면 책을 아버지가 어린 양에게 주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 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가게 되면 아들이 정사와 권세를 다 굴복시켜 가지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온다고 했는데,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분명히 구별되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게 스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가 되었다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께 바치는 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바치는 거가 되는 거고, 어린 양이 책을 받았다는 것도 자기가 자기에게 받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단 한마디로 보면 아버지에 대한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자기가 자기에게 한 기도라고 한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쉬운 말로 해서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신비로운 말씀들이 몇 번 반복이 되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와 함께 창세 전에 영광을 함께 가졌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한 번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창세 전에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영광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죠. 지금 요한복음의 17장입니다.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가졌다. 창세 전부터 그 표현이 몇 군데 있는데요. 5절에 한번 보시죠. 다 같이 보시죠.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조금 어려운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선제성.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만들어졌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태어난 거고, 부모님으로부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도 계셨다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의심하거나 논쟁할 필요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했죠. 독생자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독생자. 그게 독은 하나라는 뜻이고, 이 아들 자자는 이 아들이라는 뜻인데, 독생자 할 때 이 생이 뭐냐는 거예요. 생. 날생자죠. 날생자. 낫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영어로 보면 비가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낫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낫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보다 열등하다.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태어난 거니까, 난 거니까 하나님하고는 똑같은 본질이 아니다. 좀 다르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낫다는 것은, 자식이라는 것은 부모보다 낫고 좀 떨어지고 그런 존재가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같은 본질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왔죠. 이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초대교회에서 생겨가지고 큰 논쟁으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낫다라고 하는 이 비같은 날생자를 가운데 놓고 태어나진 존재인 예수와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태어났다는 표현 사실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태어난다는 이 말은 사람이나 동물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태어난다. 근데 성경에 이 비가튼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에게만 사용된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한문으로 표현된 이 날생자, 이 생자 있잖아요. 이 날생자가 고심의 흔적을 가진 표현이에요. 출생, 탄생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생자라만 딱 쓴 것은
사람에게 볼 수 있거나 동물에게 볼 수 있는 탄생하고는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렵게 고민해서 쓴 번역입니다. 독생자, only begotten so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이 태어남은 우주에서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절대로 피조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신의 영역에 있는 이 비갓든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로지 성부와 성자에게서만 볼 수 있는 이 태어남이기 때문에 동물이나 사람에게 있는 태어남을 가지고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 라고 결론이 난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문제가 되지? 문제가 안 되어야 되는데 왜 문제가 되었을까? 원래 이 성경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신약 성경은 히브리인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약 성경을 쓰는데 수많은 본문들이 전부 헬라어로 기록이 된 겁니다.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많은 수천 개의 사본이 다 헬라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어 속에는 사고의 방법이 그 속에 언어 속에 스며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적이고 철학적인 개념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이 글 속에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계속 읽다 보니까 원래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이 이렇게 변질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본질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건 히브리 단어에 나와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substance라고 하는 히랍 사람, 로마 사람들이 철학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다가 딱 적용을 하니까 이제는 전혀 성경에도 말하지도 않는 개념들을 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민이 안 됐던 것이 고민이 되기 시작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는 이단과 정통의 시비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다른 문화권으로 들어갈 때 그 새로운 문화권, 이것은 인간들이 이제 죄를 짓고 타락한 문화를 이루며 살아가잖아요. 그리로 성경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전혀 자기도 상상하지 않았던 이 이방 세계에서 성경이 고통을 당하기 시작한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의 이 기도가 히브리어로 기도를 했거나 아람어로 기도를 했더라면 우리가 그 내용을 안다면 훨씬 쉽게 받아들여질 텐데 지금 우리가 번역된 이 한글 성경, 그 다음에 이것의 영어 표현, 그 다음에 헬라어가 과연 예수님이 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문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굉장히 친밀하잖아요. 이 친밀한 순간에 어떤 언어로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이제 영어 유치원이나 영어를 배웠어요. 이제 초등학교에 가서. 중학교 가서 영어를 배워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왔습니다. Father, give me money. 야, 너 왜 영어로 하냐? 너하고 내하고 그런 사이냐? 영어 배웠다고 해서 그거는 학교에 가서 쓰고 집에 와서는 아빠,
용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해야지. Father, would you please give me money? 글쎄요, 착하다, 공부를 많이 한 흔적이 보인다, 이렇게 할지. 너 지금 어떻게 된 거냐? 만약에 영어를 모르는 아주 올드한 아버님이 아이가 그 말을 하면 너 지금 맛이 갔냐? 헤이! 아빠를 놀리는 거냐? 우리 아빠들은 다 알아요. 엄마들 영어를 알기 때문에 괜찮아요. 오, 귀엽다. 그래, give me money. 아주 좋아 하겠지만 시골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여러분들의 아버님을 생각해 보세요. 지가 중학교 갔다 배웠다고. Father, give me money. 그러면은 한복 입고 계신 아버지가 듣고 있다. Father? 여러분, 십자가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것을 얘기하는데 왜 외국어로 얘기합니까? 파테르는 헬라어예요. 라틴어예요. 왜 외국어로 이 밤에 이 정말 속삭이듯이, 아니 주님 앞에 이 피 끓는 기도를 드리는 이 마지막에 외국어, 헬라어는 외국어예요. 예수님한테.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도 잘 들어봐요. 아빠 엄마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 그 외국어로 할 거예요. Mother, I am hungry. 이래야 돼요. 엄마 밥 줘. 이래야 돼. 너무 재밌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요한복음 17장은 반드시 예수님의 모국으로 했을 거예요. 100%입니다. 100%. 이게 헬라어로 기록됐든 아람어로 기록됐든 뭐 히브리어로 기록됐든 그 기록된 여부는 나중에 학자들이 밝히겠지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외국어로 피 끓는 기도를 했으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글은 전부 이 외국어, 헬라어의 개념들로 가득 차 있는 매우 어려운 본문이에요. 우리도 이해하기 어렵고, 아, 예수님도 내가 이런 기도를 이렇게 했었나라고 헷갈리실 거야. 예수님도. 나 헬라어로 말한 적이 없는데. 어려운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이해하려면 히브리어와 아람어,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모국어를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상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영어 유치원에 가가지고 배워온 서원이가 Father, Mother 막 이러면서 배운 거 그냥 한번 써먹는 정도로 이해하시면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 모습은 어디 간 곳이었고 이상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대전제로 하고 첫 시간에 제가 강의를 했던, 설교를 했던 영화로움이라는 주제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땐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 나누었죠.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영화로움이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했을 때 설마 그럴까? 구름 타고 막 내려오시고 천사들이 굴복하고 찬송하고 이거 영광이지. 뭐 십자가 나무 토막 지고 막 언덕 위를 올라가가 피 흘리고 땀 흘리는 그게 무슨 영광일까?
그나마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 한쪽으로만 설명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재하 목사님의 주장을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죠.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어떻게 영화롭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했습니까? 구름 타고 막 내려오시고 막 번개도 빠방 내리시고 막 그런 거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 일, 하라고 주신 일을 예수님이 이루어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무슨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까? 인류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오병이어를 한 달에 한 번씩 했다고 하십시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가난의 문제를 다 해결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막 서울에도 오병이어, 예루살렘에도 오병이어, 샥 구름 타고 날아가서 뉴요크에 가서도 오병이요. 그게 주님이 해야 될 일입니까? 물론 예수님의 사역 중에 어떤 중간 과정에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오병이어를 하신 거는 맞아요. 오병이어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지구상에 막 물고기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막 백두산처럼 한라산처럼 물고기가 쌓여 있고 뭐 빵도 막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막 개들도 빵 먹고 다니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다 합시다. 그게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까? 하라고 하신 일,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이거 하라. 그 일의 절정은 인류 구원이잖아요. 빵 먹는 게 아니에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인류 구원은 피 흘려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게 주님께서 하고 가셔야 될 일 아니에요? 그거를 해가지고 그 길을 걸어와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지금 때가 이르렀사오니, 무슨 때가 이르렀습니까? 이제 요 기도를 마치고 나면 18장에 누가 나오냐? 몽치를 들고 횃불을 들고 그 다음에 랜턴, 토치, 그 다음에 몽치 세 가지를 들고 나와요. 불도 밝히고 횃불도 들고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예수님 잡혀갈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고난의 때가 왔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왔는데 예수님의 인식은 이것이 하라고 하신 일을 마무리를 짓는 마지막 때가 지금 온 것이다, 그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자, 5절 읽으십시오. 이게 어떤 관련이 있느냐면,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4절은 이해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화로웁니다. 그런데 5절이 이어서 나옵니다.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이거는 뭡니까? 창세 전에, 세상에 생겨나기도 전에, 저 옛날에 하나님 아버지와 이 예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이 저 세상이 생겨나기도 전에, 창조되기 전에 계셨는데 그때 영화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어떤 영화를 가졌을까요? 어떤 영광을 가졌을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존재가 신적인 기원을 가진, 즉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디바인 글로리, 신적 영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4절과 5절이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연결되느냐? 얼핏 보면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것은 고난이잖아요. 처참한 실패처럼 보일 수 있는, 누가 볼 때는 이제 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장면이 4절이고요. 5절은 이 피조물과는 비교도 안 되는 신적 영광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이란 단어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이 4절과 5절에서 우리의 존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존재. 성도들은 어떤 존재인가? 성도들은 어떤 의미에서 영광스러운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으로 가잖아요. 죽어서 가든 나중에 부활해서 가든, 그때 저와 여러분은 지극히 영화로운 존재일 거예요. 영광스럽죠. 구원받은 존재로서. 거기는 감기도 안 걸리고, 거기는 피곤하지도 않고, 거기는 눈물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하늘나라 가도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이 지상적인 삶이 때로는 힘들다는 거죠. 아니, 때로는 힘든 게 아니라 거의 힘들어요. 여러분 궁금합니다. 난 여러분하고 대화를 해보고 싶어요. 거의 힘드세요? 때로 힘드세요? 평소에 항상 즐거운데 약간씩 힘드세요? 아니면 거의 힘든 상황에 약간씩 기쁘세요? 서원이한테 물어보면 서원이도 목사님 저도 늘 힘들어요. 거의 힘들어요. 거의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다혜, 그 다음에 지혜, 은혜, 에스더까지 근데 거의 힘들어? 아니면 조금 힘들 때가 있는지나 궁금해요. 지금 표정을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하기 전에는 크리스찬이 힘들어요. 우리 속에 있는 두 가지의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때문에 부활되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은 전쟁 때문에 힘듭니다. Unfinished warring, 끝나지 않은 전쟁. 여러분 전쟁 끝났어요? 성화의 전쟁이 끝나신 분 여기 계세요? 끝나지 않은, 내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완전히 끝나지 않은 ongoing battle, 계속 이어지는 전쟁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과 아직도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 있어서 두 가지가 끝까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 때문에 힘들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은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또 힘든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잖아요. 외국인처럼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힘드냐? 여기가 우리 본국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에 사니까 아 여기가 본국이야. 그 한국 사람들하고 한국에 이 돌아가는 거하고 여러분하고 잘 돌아갑니까? 아니 잘 안 돌아가십니까? 아주 행복해. 성경에 오늘 이런 구절 나오거든요. 저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지금 제자들, 성도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사는 거는 맞는데 세상의 소속이 아니에요. 힘든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줘야 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맞춰줘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신앙의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힘드세요? 안 드세요? 너무 재밌어요? 목사님, 교회 오니까 힘들어요. 세상이 좋아요. 그래서 교회를 한 번만 오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분 계세요? 아니면 저 매일 교회 오고 싶어요. 세상에 안 가도 될 수 있으면 난 안 가고 싶어요. 직장이 그렇게 좋으세요? 오 나의 직장, 행복한 나의 직장. 직장의 영이 내게 임하여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또 그 인간을 또 봐야 되나? 이런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직장을 가십니까? 어느 정도 직급이 높아져서 여러분이 그 인간이 되시면은 또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힘든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는. 예? 가치관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요. 안 맞는 거예요. 내 신분은 저 위에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그때 우리는 본국에 돌아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이 고통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지느냐면 완전히 마귀의 통치를 받는 것 같은 세상이 지옥으로 변해가는 그런 순간이 온다고 했습니다. 모든 정치, 모든 경제, 모든 사회가 완전히 마귀가 가르치는 대로 사람들이 변해간다는 거죠. 이게 종말이잖아요. 그 종말의 순간이 완전히 다가오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못 살겠어요, 주님.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마음이 힘들었어요. 저희를 세상에서 빼내는 것을 제가 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빼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빼내주면 좋은데 우리 이 성도들 저렇게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그냥 쫙 빼가지고 다 나와라 이러면 좋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악에서 보존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세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나오면 좋은데 왜 세상에 있어야지? 그 세상에 있으라 그래놓고 왜 악에서 보존해 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지? 주기도문도 그렇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건져달라고 그랬어요. 네? 구해 주옵소서 그랬죠. 요한계시록 보면은 나오라는 구절이 있죠.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 순도 100%의 사단의 집단이 되어 있을 때는 거기서 너희들이 나와라 그래요. 숨 쉬는 것도 마귀라고. 그때는 이게 바벨론이거든요. 그때는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간 거하고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이 종말의 바벨론이 되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살아야 돼요.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까지 하셨냐면 저희들을 세상으로 내가 보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예수님 보낸 거예요. 우리를 세상으로.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낸 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랬어요. 세상으로 왜 보냈을까요?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는 천국으로 바로 그냥 직통을 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낸 거예요. 왜? 세상엔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시키려고 세상에 오셨듯이 우리도 또한 세상에서 사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살기도 힘든데, 살아내기도 힘든데 세상에 있는 사람을 또 구해? 그래서 예수님이 담대하라고 하셨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 세상에서 사람을, 지옥 갈 사람을 구해내서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밥을 먹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선교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데 그런 사명까지 주시니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약한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기적인 거예요. 나만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나는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야지. 구원 그리고 행복. 그런 도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구원 그리고 축복. 그러면 구원 내가 받고 축복이라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구원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헌금 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면 되지. 성령님이 직접 구원하든가.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못해요. 우리는 그냥 살기도 힘들어요. 그냥 믿음 지키는 것도 그냥 굉장한 일입니다. 그냥 냅두세요. 그냥 우리 보고 더 많은 거 기대하지 마세요. 이거는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게 영화로운 존재예요. 영화로운 존재.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세상으로 가는 거. 왜 지금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가잖아요. 선교사로 가는 것 같고 전도자로 가는 거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영화로운 모습인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찬송 부르는 거 멋있잖아요. 영화로워요. 말씀 듣고 한마디 말이라도 성경 얘기하고 좋잖아요. 영화롭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계실 때와 똑같은 거예요. 좋아요. 여기가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밥 먹고 또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월요일에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아닙니다. 여기에 있던 이 영화로움이 어디에서 실제로 빛이 나느냐 하면 월요일부터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이 길을 걷고 만나게 될 그 세상에 거칠고 병든 사람들이 산더미처럼 있는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화로움을 피를 흘리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에서 참 은혜를 받은 구절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7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저희가 여기 누굽니까? 저희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성도들. 우리 서원이로부터 다혜, 지혜, 은혜, 에스더, 우리 여기 좀 있는 우리 어르신들, 이게 다 저희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뭐라 하시냐면 내가 저희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말한 저희들, 여기 서원이부터 다혜부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에서 먹고 자고 놀기만 했다면 예수님이 영광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대요. 누구 때문에? 저희로 말미암아, 바꿔 말하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정말 전 놀라웠어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영광 받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잖아요. 예?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복받고 예수님 여러분들 천국도 가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라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영광을 받고 사는데 예수님이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희들 때문에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 예수님 드디어 알아주시네요, 그렇게 느낌이 드세요?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드세요. 자, 제가 안정숙 때문에 영광을 받아요? 안정숙이가 저 때문에 영광을 받아요? 내가 안정숙 씨한테 물어보세요.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주 재미있는 답변이 등장할 것 같아요. 아주 매우 인트레스팅한.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안정숙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맞지요 목사님? 목사님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 사모님 아니면 꽝이에요, 꽝.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유 목사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목사님,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이 하늘나라의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때문에 사모님도 등달아 영광을 받는 거지. 지금 눈치 보지 말고 정확히 A번입니까 B번입니까? 플랜 A입니까 플랜 B입니까?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광받고 사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이 말씀해 주셔서 너무 진짜 옛날 말로 황공하옵나이다요. 황공하옵나이다. 이게 정말 이거 옛날 임금님한테 쓰는 말이잖아요. 황공하옵나이다. 황 당황스럽고 공 무섭습니다는 뜻이에요. 황공의 뜻이 뭐죠? 따라합시다. 당황스럽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황공하세요? 황공 안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무슨 영광을 그렇게 많이 돌렸어요? 예수님 영광 돌린 게 많으세요? 예수님 영광 안 돌리고 예수님 욕먹인 게 많으세요?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후회될 것밖에 없고 주님 앞에 죄송할 것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제가요, 저 집사 때문에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집사가 듣고 있다가 예수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예수님 영광 못 돌리고 지금까지 천국 끝자리 와가지고 지금 뭐 멸류관은 고사하고 저 그냥 천국 영원히 서 있으라고 서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좌는 뭐 안 주시더라도 영광님 멸류관 안 주셔도.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저 집사 때문에 영광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우리가 참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까지 했던 그 영화로서 내가 지는 십자가에 지는 이 인류 구원을 위한 이 고통의 길을 역시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때 영광과 지금의 영광은 같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지극한 영광, 신적인 영광과 이 나무 이 토막을 짊어지고 이 언덕으로 올라가는 이 피눈물 나는 이 십자가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 그러면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흰 옷 입고 앉아가지고 영원히 찬송하는 것만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세상에 가서 피 흘리고 욕 먹고 고난당하고 울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그 일이라면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자꾸 말씀드립니다. 목사 와이프의 영광은 뭐예요? 목사 와이프의 영광은 목사가 잘 나가지고 많은 것들로 치장을 시켜주는 게 영광이에요.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했고 눈물을 흘렸고 고통을 겪었고,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야 여러분이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럼 성도의 영광은 뭐예요? 성도의 영광, 교회 다녀서 복 많이 받고 로또 한 달에 한 번씩 당첨되고, 비록 5만 원짜리지만 뭔가 기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응? 갑자기 막 소원이가 IQ가 200이 돼갖고 막 국어를 말하고 막 이런 게 영광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지 않아도 될 길에 내가 서고
피할 수 있는 고난도 당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영광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왜? 왜 그게 영광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을 내가 대신해서 이 땅에서 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이 고통을 당해서 한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다면 어느 정도 고통까지는 겪을 수 있을까요? 내가 고통을 당해서 한 사람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그럼 어느 정도 고통까지는 제가 여러분 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고통당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아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면 내가 뭐까지는 하겠습니까? 뭐까지는. 어느 집사님한테 그래 그 사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면 하루에 4km씩 그 집에 가서 신방을 해라. 갈 때 4km 걸어가고 올 때 4km 손잡고 와라. 그걸 10년만 해라. 이걸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400m까지는) 하겠습니다. 400m. 4km는 너무 멀어요. 안 할래요. 그런 거는 목사님이 하셔야지. 전도사님이 하시지. 나 안 해요. 집사는 400m. 목사는 4km. 저희 부친께서는 아주 젊은 시절에 전도를 받았습니다. 한 20살 그때 시절. 4km가 아니고 한 2km 정도 되는 산길을 전혀 산골에 살았어요. 저희 집은. 사립 문 앞에 와서 아무개야 예배당 가자 그리고 전도를 오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전도를. 그 사람은 우리 아버지를 부르러 2km를 왔어요. 그래 불러서 왔으니까 안 가 그럴 수 없잖아요. 2km를 걸어왔는데 같이 가요. 그 교회를 갔습니다. 20살 시절에. 근데 왜 연세가 50이 되고 40이 되고 그때까지 교회 생활을 안 했느냐? 전도한 그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자살. 아버지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지금도 저한테 얘기를 그때 하셨어요.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예배당 가고 나를 전도하러 온 그 사람이 왜 자살을 하느냐.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 안 다녔어요. 아버지가. 20년이 훨씬 지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이재하였던 것이고 그 이재하가 전도를 해갖고 아들 때문에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된 거죠. 여러분, 세상에 가서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한 사람을 구해내고 이거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지극히 영화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하도록 뭔가를 주셨대요. 전도지를 주셨는지 뭘 주셨는지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뭔가를 주셨대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시작. 내가 우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러니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만약에 성경이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됐다고 해보십시다.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한 박자 축복을 제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아주 칭찬하였사오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해요? 세상이.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교회 왜 옵니까? 교회 오면 저 나갈 때 집사님이 봉투 하나씩 교회 왔으니까 돈 받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올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교회 오면 헌금하는 게 아니라 교회 왔다는 이유만으로 교회에서 뭘 줘요? 봉투를 줘. 이야, 교회 가면 돈 생긴다. 너무 재밌다. 그치? 교회 오는 것은 말씀을 받으러 오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 받았어. 딱 말씀 받아가지고 세상에 딱 가는데 세상이 우리를 막 미워해. 이상하지 않아요? 아버지 말씀은 나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우리를 미워할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는 이유, 우리가 세상에서 왜 이렇게 고난당하는지 그 가장 중요한 이유에는 우리는 세상의 DNA와 다른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 눈치가 싫은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말씀 받아가잖아요. 말씀 받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공격하고 세상을 무너뜨리고 세상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 갔으면 좋겠어. 세상의 기준에서는. 교회 제발 가지 마. 아이들도 교회 가지 말고 텔레비 보고 교회 가지 마. 자, 여기서 여러분, 내가 저희에게 막 돈도 주고 많은 것들을 줘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어떻게 좀 구원해 보라고 예수님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줬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간에 주고받는 것이 무엇인지 나와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축복받은 것 같아요. 그동안 볼 때. 외형적으로 볼 때. 우리가 말씀을 받으러 왔고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간다는 이 기본적인 사실 앞에 우리는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말씀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미움받는 거, 그거 또한 영광입니다. 이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가난하면 전도가 안 돼.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면 전도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일단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 내가 저희를 전도할 수 있도록 샴박자 축복을 주시자오니. 그렇게 돼 있어요? 있으면 좋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 예수님 제자들은 막 너무 잘 살았나? 지지리도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이었다고요. 정말로.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말씀을 주었사오니. 그래서
실로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가난했잖아요, 옛날에. 그 가난한 한국 교회 축복 못 받았어요. 가난했어요. 그땐 교회 다녀도 보리밥 먹었고 굶고 그랬어요. 근데 말씀 받았잖아요. 말씀 있었던 한국교회, 초기 한국교회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떤 돌파를 했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 시절의 한국교회가 그 가난한 시절에, 축복 못 받았던 시절에, 말씀을 했던 시절에 김이 독립 만세운동을 교회가 일으켰고요.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서 16개국의 유엔군 참전을 가져오기 위한 눈물의 통곡 기도를 했었고요. 가난한 성도들이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럼 이렇게 부자가 된 한국교회가 왜 지금 속수무책,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나약한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사랑도 명성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지금 띠용띠용 사랑도 명성도 소망도 잃어버렸습니다. 이 굉장한 상징이야.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라고 이 명찰 달고 길거리 가보면 사람들이 또라이가 하나 또 나타났구나 그럴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버스에 올라가서 오늘 또 하루에 무거운 발걸음을 마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내가 전도했어요. 사람들이 욕 안 했어요. 아, 열렬성도가 하나 났구나. 기도원에서 내려온 지 5분밖에 안 됐구나. 그냥 듣고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도 없거니와. 그랬다가는 이제 뭐 시끄럽다고 이제 잡아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정신병자로 취급합니다. 존경 안 해요. 왜 이렇게 됐어요? 복 받았는데, 에? 부자도 됐는데, 자식들 좋은 학교 다 보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뭐가 영광입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뭐가 영화로움입니까? 잘못된 영화로움에 우리가 올인한 거예요. 세상이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올인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들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근데 그 미움 받는 게 영화로움입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마세요. 세상이 미워하는 게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영화로움이라는 거예요. 욕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늘나라에서는 더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집사로 인하여 내가 영광을 받았나이다.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하면 가장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다른 복음서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사랑. 지금 24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사랑이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26절.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5절 읽으세요. 이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오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따라합시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랑입니다. 지금 이 24, 25, 26 이게 이제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17장 그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 절인데요. 부분인데요. 24절에도 사랑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26절에도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겁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두 분 하여튼 아버지와 아들은 본질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간에 있는 이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에요. 절대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비교할 수 없고 이 완전하시고 정말 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그 퍼펙트한 러브 사랑을 뭐라고 하시느냐? 26절에 나를 사랑하신 사랑, 이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거잖아요. 이 사랑이 따라합시다. 저희 안에 있고, 한 번 더 저희 안에 있고. 자, 주목하세요. 우리 아이들 은혜, 아빠의 사랑이 은혜 안에 있어요? 라고 물으면 네, 그렇게 대답하겠죠. 근데 가끔씩은 아빠가 나 사랑하긴 하는 거야. 내가 요즘 받는 용돈을 봤을 때는 사랑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어느 날 엄마로부터 야단 맞은 지혜야?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사랑한다면 꼭 이렇게 야단을 쳐야 돼? 사랑하는 지혜야, 이렇게 하면 어떠니? 이렇게 TV에 나오는 엄마들처럼 해야지. 사랑 안 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때로는 의심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매번 영원히 사랑이 안 됩니다. 솔직한 말로. 우리 솔직히 터놓고 얘기합시다. 우리 아빠들, 엄마들 괘씸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언제나 영원히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이 가다가 돌아올 때도 있어요. 가다가 넘어가 옆으로 빠질 때도 있고. 인간입니다. 이거를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그분의 얘기를 내가 잊을 수 없는데, 어느 여자 교수님인데 나이가 많으신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부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부모가 뭔지 모르면서 아기를 낳아 부모로 살아야 하고, 많은 실수를 하고 나서 나중에 부모가 뭔지 알게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가 뭔지도 모르면서 아기를 낳아 부모가 되었다.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란 존재가 어떤 건지 알고 자식을 낳았어요? 지나고 보니까 너무 후회되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너무 빨리 부모가 돼서 준비되지 않은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상처를 준 부모들이 또한 치유를 받아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외가 아니구나. 나도 이제야도 예외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불완전한 사랑일까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오케이. 두 분은 아주 친밀하세요. 문제 없어요, 거기는.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저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 저희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예요. 저는 이 구절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예수님 안에는 완벽하게 있으나 저 찌질한 저 말 안 듣는 제자들한테는 매우 불완전하게 있다가 없다가 끔뻑끔뻑 한다 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 같지 않을 때도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 그대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 나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잘 보세요. 용돈 못 주는 아빠의 사랑.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사랑이 안 되는 엄마의 사랑이 더 깊은 사랑이에요. 왜? 그런 고통을 동반한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그런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당연한 걸로 여기시면 안 돼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 가장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저희에게도 있나이다. 동격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와 예수님을 사랑의 관점에서는 이거 어떻게 동격입니까? 도망 다니고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 잡혔을 때 뭐 감옥에도 간다며. 가기는 어디를 가요? 도망 다니고. 어떤 제자는 잡힐까 봐 무서워가지고 뻘거벗고 도망 다니고. 막 그렇게 도망 다니는 이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 사랑이 저에게도 있나이다. 저는 이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위로가 되고 마음의 치유가 돼요. 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잘할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할 때도 사랑의 눈길로 보고 계시는구나. 기다려주고 계시는구나. 근데 용돈 못 주시는 아빠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은 못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데 안 주실 때는 하나님도 아프신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도로 풀어야 돼요. 주님 왜 안 주십니까? 주님이 없어서 못 주시는 인간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기도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나 사랑 안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이 그 속에 있습니다. 어제 우리 송이가 감기기가 있다고 나보고 상화탕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늘 상화탕을 집에 한 3개 정도 사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내가 다 먹었어. 3개를 다. 얘는 있을 줄 알고 왔는데 다 먹어가지고 좀 상화탕을 먹고
춥다고 그러면 내가 상하다고 사러 가야 되잖아요. 밤중에 한 1시인가 12시가 됐는데, 그래서 그냥 자고 나면 괜찮을 거야? 사실 가기 싫었어요. 저는 자고 나면 될 텐데. 근데 저희 아내가 왔어요. 송이를 상하땅을 사주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내가 갔어요. 사러. 무슨 특별한 생각이 있어 그런 건 아닌데 참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상하땅 사건을 통해서 송이는 아빠는 내가 말할 때는 안 싸우고 엄마가 말할 때는 싸우는구나. 굉장히 중요한 레슨을 어제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나는 깊은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아내가 얘기를 하는데 자라 그래. 근데 무정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밤중에 파카 입고 갔다 사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아야 너 죽으라 그러면 전 죽습니다. 근데 왜요라고 묻고 싶어요. 뭐 원망 섞인 왜가 아니라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섭리와 그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주님을 찬양하면서 죽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것은 기도로서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올 때 그것을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사랑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기도와 함께 그 의미와 뜻을 알고자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버지 보세요. 저 집사, 저 성도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 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영광과 사랑. 오늘 계시록 요한복음 17장은 마무리를 하지만 여러분 속에 언제나 이것을 잊지 마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나의 고난의 현장에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고 세상으로 기꺼이 나아가서 주님이 하시던 일, 하신 일을 여러분이 계속 이어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께 완전하고 충만히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사오나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하고는 많이 부족하옵나이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 마음의 결정,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함으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사옵나이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고 저주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기다려 주시며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실로 예수님께서 저희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 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의 삶을 돌 때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욕을 돌리는 일이 더 많았고 후회되는 일이 너무 많지만, 앞으로의 남은 삶을 통하여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저희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사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강력하고 충만하게 나를 감싸고 있는지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위로를 얻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방치되었거나 버림받았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까지 우리를 피 흘려 구원해 주신 그런 소중한 사람들임을,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그렇게 행복을,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시는 예수님의 그 뜻을 알게 하시고 세상으로 용감하게 나아가서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지옥 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는 전도의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세상을 봄으로 말미암아 비록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더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세상을 대할 수 있는 용감하고 용기 있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 없는 많은 순간 동안 베드로가 3번씩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도 수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임을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비겁하고 용감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님의 제자들답게 눈을 부릅뜨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세상을 살 수 있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속에 있는 영광을 보게 하시고 지극히 영화로운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